구약 느헤미야서 제4장 7절 이하 14절까지 대독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유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함락이 됐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BC 537년에 1차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BC 458년에 2차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2차 귀환을 한 후에도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회파를 한 그 성벽이 허물어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귀환 후 14년 만인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제3차로 귀환을 해서 곧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작업에 착수합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제3차로 유다에 돌아온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성벽이 아직도 재건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총독의 자격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이 바사에 또 망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바사입니다. 바벨론이 아니고, 바빌로니아가 아니고 이제 바사인데, 그 바사왕의 경호실장이었거든요. 느헤미야가 유대인이면서 포로면서. 그런데 고향 소식을 들어보니까 2차로 귀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는데 그때 회파된, 그때 허물어진 성이 그냥 널브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왕의 선처로 예루살렘 총독의 자격을 가지고 3차로 기환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성벽 재건 작업에 착수를 하는데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팎의 방해 세력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다가 정상화되면, 유다가 재건이 되면, 유다의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이 되면 그게 곧 주변 다른 나라에게 큰 위협이 되니까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전선을 펴서 방해를 했습니다. 온갖 협박과 공갈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나 교회는 언제나 또 무엇을 하나 늘 안팎의 도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을 충동질해서 뭘 못하게 합니다. 허물어진 성을 복원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정상화되면 제대로 힘을 쓰게 될 테니까, 그게 자기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니까 어떻게든 회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백척간두에 서 있고 사면 초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보란 듯이 결국
성공합니다. 안팎의 모든 회방과 도전에 굴하지 않고 결국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대역사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냅니다. 마무리합니다. 자, 그럼 당시 그가 처했던 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대역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의 적입니다. 7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지휘로 지금 한창 성벽 중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발랏과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4장 3절을 보면 처음에는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저 성은 곧 무너지겠다며 조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을 치겠다며 협박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산발랏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바로 북쪽이죠. 바로 위입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틴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제일 북쪽이 이제 갈릴리 지방이고 그 다음이 사마리아고 그 다음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유다 북쪽, 암몬은 유다의 동쪽입니다. 아라비아는 유다의 남동쪽입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이니까 유다의 서쪽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느헤미야와 유다가 지금 동서남북의 적들로부터 완벽하게 포위된 형국입니다.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유다 주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유다의 재건의 위협을 느끼고 이렇게 연합전선을 펴면서 성벽 중수 작업을 회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외부의 적들에 대해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먼저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기도가 최선의 무기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동원해야 할 최고의 방어수단입니다. 가장 무력할 것 같죠? 가장 힘을 못 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무기입니다. 기도가 최첨단 무기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싸움은 그게 어떤 것이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유용합니다. 아무리 물리적인 무기를 많이 갖추었다고 해도 우리 믿는 자들의 싸움에는 기도가 빠지면 그건 보나마나 패합니다. 우리 믿는 자는 결국 영적인 싸움에 나선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의 싸움은 사탄과의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일전이기 때문에 기도가 절대적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성령이 그 싸움에 개입하사 사탄과
마귀를 제압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적과 싸워서 적을 제압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도전해오는 외부의 적들을 그렇게 기도로 맞섰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고 합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경비병을 세워서 주야로 경계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방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방에서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공갈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사수하려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깨어 근신하여 주야로 적을 방비해야 합니다. 밤낮으로 두 눈을 부릅뜨고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파수꾼이 없거나 파수를 선 경계병이 졸거나 자면 바로 그 틈을 이용해서 적이 침투합니다. 따라서 무너진 성을 다시 중수하고 나라를 세우려는, 나라를 재건하려는 큰 일을 도모할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느헤미야처럼 외부의 적들의 도발로부터 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근신하여 경계해야 합니다. 모두가 밤낮으로 적을 경계하며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외부의 적이 감히 우리를 얕보지 못하고 함부로 덤비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깨어 근신하면 감히 우리를 치지 못합니다. 적을 경계하지 않을 때, 경계병이 다 졸거나 잘 때 당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또 깨어 근신하는 경계로서 외부의 적을 막았고 또 제압했습니다. 다음은 내부의 적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적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의 적도 외부의 적 못지않게 치명적입니다. 내부의 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내부의 적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면 가차 없습니다. 그 공동체는, 그 성은 무너지고 맙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적을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우선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던 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내부에 어떤 적들이 있었습니까?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4장 10절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나오는 유다 사람들 누구죠? 유다 지파를 말합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큰 지파입니다. 가장 지도력이 출중한 지파. 그 존재감이 다른 지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던 지파입니다. 우리가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남왕국을 유다라고 하잖아요. 왜 유다라고 합니까? 남왕국 중에 유다가 제일이니까. 유다 지파가 가장 컸기 때문에 남왕국을 아예 유다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느닷없이 느헤미야에게 몰려가서 뭐라고 했다고요? 아직 우리가 날라야 할 흙무더기가 많다. 그런데 우리는 다 지쳤다. 기운이 다 소진했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며 나자빠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하자. 그만두자 그랬다는 거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느 지파보다도 솔선해서 주도적으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앞장서서 일해야 할 사람들이 못하겠다. 기분 다 빠졌다. 아직 해야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저걸 누가 다 한단 말이냐. 이건 아예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서 포기하자. 그렇게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엿대다 하고 밖에 있는 원수들이 다시 느헤미야와 유다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바깥에 있는 원수들이 이방인들이 엿대다 들어가서 저들을 다 살육하자. 그렇게 위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또 안에서 유다 지파가 화답합니다. 12절을 보면 무려 10번이나 느헤미야를 찾아가서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더 못하겠으니 여기서 손 털자 그랬다는 거예요. 10번이나. 바깥에 적고 안에 저기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정말 이런 왼수들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맥이 빠지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유다 지파 사람들을 내치지 않고 이 몹쓸 놈들, 이 나쁜 놈들하고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결사적으로 그들을 붙잡고 설득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소통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14절을 보면 먼저 용기를 줍니다. 사실 당시 유다 지파 사람들은 지치기도 했고 기력도 많이 소진된 게 사실입니다만 그것보다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일을 그만두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저 바깥에서 호시탐탐 그들을 칠 기회만 엿보고 있는 적들이 두려워서 그 역사를 계속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간파한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고 사탄이 부리는 세상 적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 우리의 궁극적인 두려움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탓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치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은 궁극적인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저 외부의 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보다 더 두려우신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분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 다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저 밖의 적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시다. 적들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저 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은 헛개비처럼 사라진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해라. 얼마나 옳은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연합 전선을 편다고 해도 그 사람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 정말 두려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의 모든 적들을 진정으로 두려우신 존재이신 하나님이 다 제압해 주십니다. 평정해 주십니다. 다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힙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 여러분, 우리가 왜 무너진 성을 다시 쌓고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까요? 왜 거기에 우리의 몸을 던져서 헌신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그 일을 중도에 포기하면 절대 안 될까요? 그게 다 당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을 중수하기 위해 지금 몸을 던져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일은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특송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성을 중수하는 일은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나중에 그 열매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땁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여기서 포기하려고 하느냐? 지금 느헤미야의 설득이 바로 그겁니다. 이 일에 헌신하면, 이 일에 매진하면, 이 일에 성공하면 너희 당대도 복이 되겠지만 너희 당대보다는 오히려 자녀들에게 큰 복이 된다. 너희 가게에 축복이 된다. 왜냐하면 이 일은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니까. 희생하며 땀을 흘리며 모든 기운을 소진해가며 열심히 축복의 씨앗을 뿌리면 훗날 너희 자녀들이 알차게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래도 그만두려느냐? 그래도 여기서 포기하려느냐? 거기서 은혜 받고 다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던지겠습니다. 저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일에 임하겠습니다. 맹세하고 다짐해서 일사천리로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공기도 당초 계획보다도 훨씬 더 앞당기고 불량이 난 구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이렇게 구간을 정해줬는데 한 구간도 불량이 난 구간이 없었습니다.
훌륭하게 성벽 중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인데 5장 16절 보십시오. 5장 16절 보십시오. 네, 5장 16절이 아니고 6장 16절, 6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반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렇게 집요하게 회방하고 위협하고 공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 성벽 중수를 훌륭하게 해내자 그 모든 이방 족속들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며 낙담했다고 합니다. 실패했어야 그들이 기뻐했을 텐데 그들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훌륭하게 이루어내고 보니까 그들이 다 낙담하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는, 이 대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디 안팎의 회방과 적들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성을 복원하고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갈렙 남성교회 회원들 되셔서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후손들도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여서 뿌리고 심은 그 축복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장차 풍성한 열매를 따는 복된 가정들, 복된 자녀들, 복된 후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